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주님의 식탁 두 번째, 양심을 위하여 하라. 양심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로 앞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첫 번째, 그것은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또 나의 즐거움보다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식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바로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지상의 생애와 또한 지금 천상에서도 사시는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위대한 사랑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그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이웃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식탁에 앉은 자들이 지켜야 할 그 원리로서 바로 두 번째, 주님의 식탁에 앉는 두 번째로 양심을 위하여 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유대교 전통을 아는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실제로 먹기 위해서 이제 도축이 된 정상적인 고기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더 많은 고기, 특히 여기는 고린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들의 대부분, 그것은 보통 이제 제사장의 몫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일은 어쩌면 실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대부분 이제 시장에 되팔아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꾸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를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우상의 제물을 금한 것과 그것을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가 이제 예루살렘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거기서 서로 토론을 한다고요. 그때 바로 최초의 공회였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명문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대부분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금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아직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전이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대략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들은 이 제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제사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렇게 제밥이나 이런 걸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켜졌던 그런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드려지던 잔치상의 음식이든 똑같은 음식이야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귀금속이라 할지라도 귀금속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귀금속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도둑놈에 금붙이든지 간에 아니면 금문방에 있는 금붙이든 간에 원래 그냥 금 가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범죄자의 것이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동조자가 돼가지고 그 장물아비가 돼서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가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면 이 의미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말도록 했고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그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방 신전에 참여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뭐와 같다? 합의라는 것, 연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귀신의 식탁에 앉으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식탁에 앉으면 그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의미가, 목적과 그 의미가 부여되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 여기라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건 뭘 의미한다? 우상 신전에서 나온 그 제물도 포함된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 여기서 이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장은 그냥 일반 시장이 아니고요, 마켈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켈론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백화점이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재래시장이 아니고 이 마켈론은 실내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급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런 신선식품들, 그리고 질이 좋은 고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 부유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장, 오늘날로 말하면 백화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아시죠?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백화점에 있는 물건은 보통은 다른 데 있는 물건보다 질이 좋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는 거지. 아무 시장에 가서나 막상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이렇게 뭐 해외여행 가거나 선교지 이런 데 가서 뭐 길거리 음식 파는 것을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했잖아. 그거 먹고 배탈 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 시장이라고 번역된 이 마켈론은 뭘 의미한다? 믿을 만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고기의 품질, 위생, 뭐 이런 것들을 다 믿을 만한,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시장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도께서는 이거를 왜 묻지도 말고 아니 차라리 확인해보고 먹어라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건 확인도 하지 말고 먹어라. 그 얘기는 이제 듣기에 따라서 어떤 거예요? 우상의 제물들을 먹어도 좋다라고 오해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점이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출애굽 1세대의 그 광야에서 삶,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서는요 성막으로 모든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성막으로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따로 어느 한쪽에서 잡아먹고 이런 일은 절대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15절과 20절 21절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규례가 바뀌어요. 지금 광야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도살해가지고 고향집에 가면 다 상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집에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규정, 그 다음에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도록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그래서 정해진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고기나 막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쓰이진 않지만 굽이 갈라졌고 색임질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광야에서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고기를 먹는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금 신약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신약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규례, 이런 법도들, 이것이 신앙의 진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은 뭐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양심에 거리끼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신앙의 성화의 진전에 따라 다 기준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맨 처음에는 막 먹다가, 예, 교회 다녔더니 먹으면 안 된대.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되겠구나.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기가 알아요. 술을 먹음으로써 노아처럼 벌거벗고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세속화되어지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근데 나는 뭐 술을 마시나 음료수를 마시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 술과 관련해서 이제 죄로 이렇게 친화적으로 바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이제 순종하고 안 마시겠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변화돼서. 그러면요, 그전에는 난 죽어도 먹으면 안 돼.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아,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한번 딱 한 잔만 마실까. 그게 눈 뜨니까 아침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머리 뜯고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이제 정말로 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상황이 막 이렇게 돼서 먹게 됐어요. 먹으면서 이제 큰일 났죠.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또 이거 후회하게 될 텐데. 근데요, 아주 아무 일 없이 평정심을 지키고 오히려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지 않았을 때보다 더 경건한 마음가짐과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못해서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이 고기를 먹는 것과 이 신앙의 진전에 따른 그 변화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앞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미 음식에 대해서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런 자유를 가진 상황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라.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최고 수준에 다다른 상태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수준에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음식은 상관없다고 그랬어. 막 해도 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고 청소년에게 적용할 게 있고 어른한테 적용할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을 때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떻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다. 근데 그 배경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먹으라고 하든 먹지 말라고 하든 고린도 교회 교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지금 먹어라 그랬는데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고기를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양심을 위하여요. 양심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초점이에요? 양심을 위하는 거라고.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이 이거는
떳떳하니까 팔잖아요. 떳떳하니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가게에 갔어요? 네, 거기에 갔을 때 가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루비똥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퉁 아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음식을 재물을 먹고 마시고의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런 거 없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는 말 때문에 더러워져. 말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죠.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창자에 들어가는 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없어.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먹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들에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 때 이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고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켈론이 우리 가정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우리 가족이 뭐 아내가 엄마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내왔어요. 뭐 이거 독약 탄 거 아니지? 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유효기간 지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알아서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수고와 헌신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양심껏 맛있게 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맛도 없는 거, 준비도 되지도 않은 거 내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싱거운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돼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거는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을 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면요, 마친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일의 어떠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인 게 되잖아요. 뭘 맞췄는데 이게 맞힌 거야? 하다 말았구만. 이거 더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슬그머니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26절에서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마귀 사탄은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사망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지옥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저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오래 사는 거하고 단명하는 거, 우리는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도 장수를 복이라고 해요. 근데요,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일찍 죽는 게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를 이렇게 딱 이럴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 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동의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걸 악하다고 여기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심 그랬을 때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그 양심에 걸린다. 양심이 뭐냐? 그래서 양할 때 이 두 개거든요. 두 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식의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같다는 뜻이에요. 일치된 지식을 의미해요. 일치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을 위해서 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뭘 하면 어떻게 해라? 그냥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잖아요.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인정해 주라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 땀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것으로 믿으면 잘못된 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한 거로 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누는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이런 은혜롭고 복된 것이 있고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흠과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뭘 실수하면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박에 판단하고 심판을 한다고요. 옳다, 그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먹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은 원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상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라? 존중해줘라. 이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른 지식을 가진 건 아니죠. 바른 지식을 가진 거 아니에요. 신전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나마나 싸게 들어오거든요. 네? 분명히 싼 값에 들어온다고 도축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질이 좋아. 그러니까 마진이 좀 크겠지. 정상적으로 소를 잡아서 떼우면 뭐 이윤이 한 30% 남는다면 신전에서 내려오는 거는 분명히 훨씬 쌌을 거예요. 그러면요,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다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축된, 그러니까 고기로 도축된 것만 파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파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그냥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항상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 이게 바른 양심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바른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바른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른 양심을 가지려면 전제가 뭐예요? 바른 지식, 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참 지식이 있을 때라야 바른 양심을 가져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점수를 계량한다면 바른 양심이 100점짜리라면 50점짜리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10점짜리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점짜리든 50점짜리든 똑같이 그 사람의 양심을 보여줘라? 존중해줘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참 지식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된다고요. 믿어줘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냅다 불교라고 하니까 그건 마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절에 다니고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고 옳다고 생각하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양심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악이다. 막도 그냥 악이 아니야. 마귀 새끼야.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단순한 음식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걸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져야죠. 예수님도 우리의 양심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잊지 마라. 너 처음부터 100점짜리 아니었다. 100점도 없고 사실은. 너도 처음부터 1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7점 된 거다. 존중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신자를 기준한다면 누가 기준이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다. 왜?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맞춰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맞춰줘야죠. 그 사람 생각에 그게 옳다고 하면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존중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감정이 얼마나 들끓어요. 거짓 감정이 한번 잡히면 이거 귀신 드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듣지도 못하고요.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도 표현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지금 바로 26절에서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러면 뭐 해라? 너 나 속이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해라? 말 그대로 믿어줘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문서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여러분이 말한 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하는지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뭘 하면 그대로 듣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친구를 만났죠. 밥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대화 속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밥 먹었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저게 나 요새 실직했다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줄 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그따구로 살지 마. 아니, 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따구로 살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로 나오는 게 말과 듣는 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언은 이제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걸러서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 화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서 하죠. 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는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제 그 사람 이미 꺾인 거지. 잘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 또 승질을 내면은 또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사실은 그럼 만약에 그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야죠. 이 친구야, 내가 이제 실직했다고 밥 한 끼 못 먹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 사람은 버럭할 게 아니라. 근데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요새 입맛도 없고 이미 이제 거짓이 이렇게 싹트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단순히 이단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일단 뭐 해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뭐 해라? 믿어줘라 이 말이에요. 특히 부모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열심히 할게요. 네가? 아니,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라.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이렇게 갈 일이지. 에이그, 하기도 하겠네. 이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도 뭐해라? 믿어줘라. 왜? 그래야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지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상태로 살 게 아니라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취지입니다. 이어 이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있고, 다음 이제 27절과 28절에서는 이제 식사 초대와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만 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심에 대한.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제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청해.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은 순전히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거는 말이 나오는 게 진실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밥값 낼 거예요. 밥 사준다고 가. 근데요, 이놈들이 뻔해. 왜? 전부터 그랬거든. 꼭 지들이 만나자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돈 내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가자고 했어. 그러니까요, 갈 때는 뭘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돈 낼 작정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낼 작정하고. 그리고 갔어. 근데 가고자 하거든. 간 거죠. 그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초대예요. 비정상적인 초대에 응했어요. 그러니까 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손해를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손해가 났다고 또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한두 번 당해보면 알지. 그러니까 했을 때 어떻게? 아예 작정을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갔어요. 근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마찬가지요. 딱 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또 내뺄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 너 그거 작정하고 왔으니까 당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 거기 앉아가지고 안 당하려고 이러지 말고, 그게 뭐예요? 안 먹는 거죠. 응? 이거 불신자가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 먹을 수 없어. 이게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시작을 했으면 뭐해라? 믿어줘라 이 말이에요. 믿어줘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뭐해라?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밥상으로, 집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하든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거절을 하든지, 갔으면 어떻게 해라? 당할 거를 감수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갈까 말까 이래. 그러다가 막 억지로 강권하고 막 이러니까 또 가. 거기 앉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음 어떡하나? 이거 먹어야 되나 말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인생이 비비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놓고 거룩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망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고 이런 거죠. 결혼할 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 거 안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배신과 거짓과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럴 줄 몰랐네. 뭘 몰라.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알든 모르든 했으면 어떻게 해라? 양심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어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참 무모한 결단을 내렸구나. 참 험나는 거구나.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과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수한 거죠. 그렇잖아요.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가장 잘한 거예요. 고난으로 뛰어들었으니까 가장 잘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웃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야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오긴 왔습니다만 참 영광스러운 자리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또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걸 뭐 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양심은 흔히 말하는 거죠. 털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지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되고, 법을 어겨도 되고, 사람이 죽어도 되고, 상관없어. 이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근데요, 그 양심을 뭐 해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양심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 어? 심지어는 그런 거죠. 뭐 친구 엄마가 무당이야. 어? 그래서 무당 엄마던 친구가 지네 집으로 놀러 가재. 갔어. 그랬더니 그 무당인 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내줘. 딱 봐도 벌써 느낌이 와. 이렇게 머릿고기에다가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돼지 코에다가 막 이렇게 쫙 온 거 보니까 이게 꽹꽹꽹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와. 어머니 죄송한데 이거 그 고사 지낸 거 아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갈 때는 뭐 해라? 고사 지내게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냥도 안 되는데 막 가가지고 자기도 죽고 상대방의 양심도 죽여.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는 크리스찬이라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안 먹어요. 이거 고사 지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엄마가 아들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집에 고사 음식 잔뜩 있는데 따로 사왔거든.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야, 교회 다니는 애들 못 쓰겠다, 야. 내가 오직하면 우리 아들내미 친구가 왔는데 그 고사 음식을 내놨겠냐? 응?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그게 나중에 그 무당이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그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아들 친구 때문에 교회 못 갔다고. 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고 누구에게 이게 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부작용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지식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락했다면 이게요, 집으로 초대된 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로 했든지 어떤 부탁을 들어줬든지 그럼 뭐 해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요, 항상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잊어버리면, 성령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에 이거를 이제 대비책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요, 만에 하나, 여기 28절에 보면은 만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에 하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아까 이제 친구 무당 엄마를 둔 친구 집에 갔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줄 게 없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근데 아들 친구니까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또 옛날에 뭐 고기가 귀할 때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게 지금 고기니까 좋은 거고 먹기 어려운 거야. 가난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찜찜해. 왜? 아니, 아들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거든. 근데 이걸 줘도 될까? 주면 안 될까? 그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고기니까 먹이고 싶고, 왜? 귀한 걸로 대접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제사 때 쓰인 거니까 주면 안 되고,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이래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내놨다면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양심에 걸려. 그분 양심에. 이거 내가 제사 지낸 건데 이거 줘도 될까? 그럴 때는 만에 하나라고 한 건 뭐예요? 사실은 대접하기 전에 그럴 것 같으면 대접 안 하죠. 집중 안 한단 말이에요. 걸리면. 그런데도 한 거는 사실은 뭐예요? 부득이한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애한이라는 접속사를 썼다고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게 뭐예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근데 이게 재물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대접하고 싶어? 그때 이게 만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도 내놓으면 안 되죠. 차라리 그냥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낫지.
그래서 만에 하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놨어?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구야, 이거 사실은, 아유, 내가 지금 요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들내미 친구라고 왔는데, 뭐 하나 지금 너한테 내놓을 게 없구나. 근데, 이거 니들 교회 다니면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거 뭐 이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제사 지는 거라 싱싱하고 신선해. 먹어도 탈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벌써 이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은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걸 내놨잖아요. 내놓은 건 사실은 이게 그 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딴 마음 때문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아들 친구를 잘 대접해 주려는 마음.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아이의 신앙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못해서 내놨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오히려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걸 먹어요. 이걸 먹는다고. 왜? 친구 엄마 무한하지 않게.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죽하면 친구 엄마가 재물인 거 알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그 사랑과 정성인데 그냥 먹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먹더라도 그 양심을 먼저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랬어요? 이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지키라는 거야. 그럼요. 반대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이니까 또 크리스찬이라고 까칠하게 굴면 친구 어머니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 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먹어야지. 속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먹지 말라고 안 먹어요 이러지 말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목사 핑계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난리 나거든요. 그럼 교회 쫓아내요. 저 먹고 싶은데 어머니. 근데 그 생각만 우리 목사님 얼굴 떠올라가지고 너무 끔찍하네요. 이렇게 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로 하여금 뭐 하게 해야 돼요? 부끄럽게 해야 돼요. 알았거든. 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내놔요. 근데 그걸 갖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제사 지내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불러요. 왜? 고사 지내도 상관없이 먹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이 교회 다니는 것들 나 재수없다고 그랬더니 네 친구는 다르다야. 걔는 고사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맨날 전화 와 고기 먹으러 오라고.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평생 무당에서 못 벗어나고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제 체해요. 착한 병에 걸리면은 그저 그냥 넷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넷 흥흥흥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적은요 그 구원이에요. 양심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키우기 위한 거지 먹고 안 먹고 이런 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애들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어른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한번 해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틀린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먹어라? 먹지 마라.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넘어가잖아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지기 쉽다고요. 속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다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썩어요, 분명히. 근데요,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악해진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 양심을 해서 먹어줘라 맞춰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양심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내 양심을 지키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유로 상대방을 지켜주라는 얘기지, 내 양심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오케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내 양심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의 경우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왜 다 그냥 하나님의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이 자유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걸 먹으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양심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우선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양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물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할 때 너를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라, 이거 절대 금지. 절대 금지. 누구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거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계,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남에게 잘하는 것과 나에게 잘하는 것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남에게 잘하려면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여기는요, 그 다음에 남도 잘되게 하라는 얘기지, 너는 잘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겠으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음식도 신앙의 진전에 따라 시대와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동시대로 놓고 볼 때 어떤 교회는 누군가가 그냥 자기 피 짜고 뼈를 깎고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진짜 나는 그냥 아예 그냥 지옥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고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운명적이니까. 버티느냐 안 버티냐의 문제겠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할 때 조심할 것은 뭐다? 내 양심을 지키면서 남의 양심을 지켜주라는 의미지,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양심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자유로운 양심이기 때문에 해주는 걸 말한다. 조심할 것은 자유롭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라? 참 지식이다. 일치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치하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양심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나의 양심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요,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요. 날마다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던 반응과 양심이 자랐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오해하고 화내고 이랬었는데 내 양심이 바르게 세워지면, 온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품어주게 되잖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말한 그대로, 그리고 호의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 줘라. 그렇게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뭘 위한 거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한 거다. 이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한다는 것은 네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 양심을 따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양심이 바른 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바르지 못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건 우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도 그 사람도 온전한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의 그것을 따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땐 따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요? 이게 오늘 고사 지낸 거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시죠?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놀고 가고 얼굴만 뵙고 이래도 좋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생수 한 병, 물 한 잔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엄마가, 무당 엄마가 나중에 가니까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게 됐냐고 했더니, 내가 우리 아들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오면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무당 끊기랬다. 왜? 우리 아들 이렇게 너무, 이게 우리 아들이 친구들을 제대로 못 데려오고 와도 뭐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위해서 딱 끊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랬더니 무당할 때보다 살기도 좋아졌다고. 이런 간증이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편의대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했는데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은 평생 무당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요. 나는 나대로 그때부터 내 영혼이 더럽혀져서 같이 지옥 가서 만나서 거기서 쎄쎄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준이 뭐다? 드러냈을 때예요. 상대방이 드러냈을 때. 제가요, 신천지들을 만나거든요. 근데요, 신천지라고 드러내면 안 만나요. 근데요, 뭐 어디 신문사, 또 뭐 어디 무슨 단체. 근데요, 저는 알겠거든요, 신천지인지. 근데요,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안 했으니까 그냥 아닌 걸로 대해줘요. 정상적인 교인으로 대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잘못됐고 막 이런 얘기.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자기가 정치를 해요. 신천지세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 걸 이렇게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얘기를 해. 사신자 신천지인데요. 그러면은 같이 못 만나죠. 같이 못 만나죠.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나 광야교회 목사하고 친구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거기가 합동층 목사인데 합동층 목사도 나를 인정했어 이러고 다닐 거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있거든요. 노름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나머지. 저희 시골 가서 그 경험을 한다니까요. 응? 친구들 이렇게 시골에서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막 그 장례식장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저 안 먹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보다 먼저 목사 안 해도 먹는데 네가 짬밥도 네가 그거 아랜데.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술 안 먹었더라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목사인 한 친구가 술을 마시고 나니까 또 뭐 거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 된 친구가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정통파 아니에요. 예? 나는 잡사로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그 친구도 먹는데 넌 늦게 목사 돼가지고 뭘 그렇게 까칠하게 그래. 이렇게 당장 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시골 친구들한 그 당사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그 목사나 저나 다른 뭐 이거 더 하겠죠? 동창 중에서 나 집사야 장로야 그러면은 다 죽죠 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다. 근데 기준이 뭐다? 드러낼 때예요. 드러낼 때. 드러낼 때는 선을 그으셔야 된다고. 하지만 드러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그대로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계속 속아주다 보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뭘 느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흥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화도 안 내고 맨날 웃는 사람 아니요. 단호할 땐 단호한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막 경험을 넘어요. 네 맞춰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밀어내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행동이잖아요.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지금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핵심은요, 양심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하라. 뭐 그 얘기가 지금 이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양심을 위해서라는 것은 지식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양심은 양심과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이 양심은 참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활에 관한 진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많이 아는 크리스찬에 속하세요. 어쨌든 광야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양심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양심은요 좀 더 온전한 양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밝혀요. 첫째 부활 그딴 게 어딨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 사람들 말에 호응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경 찾아보게 만들어야죠. 맞춰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있음직한 얘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 집사님들한테도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아직도 애기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 너 설교가 너무 길어. 뽕짝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 근데 목사님 안 받고. 이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진즉에 떠났어요, 교회에. 그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진즉에 떠났다니까요. 힘들어. 근데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 한다고 뽕짝 맞춰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길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먹어주는 게 양심을 위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은 뭐다? 참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어줘야 할 때가 많아요. 틀렸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맞춰줄 필요 있어요. 그냥. 하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느라 여러분의 양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이런 본문이 주의를 요하는 본문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도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상욕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의 양심에 반하는 친절과 호의를 베푼 적 없으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고 넌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지.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맞춰주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이걸 상황화라 그래요. 상황화. 진리를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냥 좋게 좋게 같이 지내자.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대와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의 시작은 참지식이거든요. 이건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 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라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드러내놓고 거짓을 드러낼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웰컴이죠. 우리는 누구를 버리는 거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히 이렇게 음식을 재물을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지금 재물 이때 당시로는 양심과 관련해서 그 고기를 먹는 문제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해야 되고 다양한 영역과 대상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요. 그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사 드린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먹어.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우를 넘어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요. 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족 모임 했을 때. 일단 가족 모임 설이고 명절 이럴 때 모이면 여러 가족 모이잖아요. 절대로 여러 가족 모여 있는 데서 여러분 가족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문제예요. 흠과 허물과 여럿이 있을 때 또 다른 문제라고. 1차적인 양심은 우리 가족이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족이 있는데 자기 아들, 딸은 이렇게 놀리고 다른 집 아들, 딸을 추켜 세워. 미친 것들이에요. 부모란 것들이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특히 부부 동반 동창회 이런 거 했을 때 남성들도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동창회나 다른 여자를 높여.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있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을 소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 환양년이죠. 이런 실수를 얼마나, 그러면 이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경우라는 게 있다고요. 경우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양심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그 전제된 것은 뭐다? 네 양심 지키라는 거고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지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양심의 핵심은 뭐다? 참 지식과 도리가 있어요. 이것의 기초로 진리가 커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조건 잘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양심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양심을 설명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돼 이르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온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요, 온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은 절대로 더럽히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할 때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신앙과 관련하면 세상사로 말하면 여러분이 도리예요. 여러분의 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위할 때 그게 온전한 거지, 자기 주관도 없고 도리도 없고 그냥 막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은 허물어뜨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만 해서, 그건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제 막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거든요. 바로 이런 거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세에 기초한다고요.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의 온전함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작은 온전함이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다른 이의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감당하고 상대방의 양심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양심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참지식이에요. 참지식을 가지고 내가 바른 양심, 온전한 양심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온전해질 때 나만 위하지 말고 뭐해라? 그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모자란 양심을 가진 이들을 품어서 그들이 너의 양심에 이르게 하라. 그런데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라.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심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무심코 나는 그게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고 잘한다고 했고 희생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나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진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바른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내 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 그저 나 하나에 매여있는 나만의 양심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직 어린 지체들, 온전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내가 품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고 그 작은 사람도 자기보다 작은 누군가를 품고, 그래서 모두가 그 양심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나의 양심도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할 수도 없고요, 위한다고 했는데 같이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진리로 나의 양심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양심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정돈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양심으로 아직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을 또한 존중해주며 보호해주며 그들을 섬겨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